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난 주일에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10계명 설교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10계명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3500년 전에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가 10계명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으며 읽었던 고 유석경 전도사님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영생을 얻는 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전하고 싶다. 10장 2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이 구절이 진짜 자신의 전 재산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 그가 100%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 팔라고 하셨다. 그런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닐 거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성경은 다 진리인데 말이다. 나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설교하는지 안다. 자신도 다 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다 팔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나에게 맞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10계명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에는 잘 몰랐고 외우지 못했더라도 지난 10주 동안 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으니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알고 훨씬 더 많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10계명을 기억하고 또 지키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있지만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선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지금 10계명이 직접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칩니다. 천지를 가르는 듯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밤에 갑자기 하늘이 쪼개지는 듯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면 무섭지요. 지은 죄가 많아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랬습니다.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는 당장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우레소리와 번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간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계명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계명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허투루 들을 수 없었고 스스로 정당화하며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적당히 지키며 살면 되는 거라고 눈치 봐가면서 좀 어겨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계명은 곧 하나님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에는 그러한 절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이 계명의 준엄함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 10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십계명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달리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던 저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요구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이건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억지로라도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계명의 준엄함이 있기는 하지만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가 틀림없이 있지만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억지로라도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 우리 앞에 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싶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계명 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계명을 지킬 것인가,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 무엇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무엇이 지키지 않는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먼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버거워하고 탈진하고 주저앉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착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엄밀히 말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징계, 책망, 하나님께 매맞고 벌 받을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징계받지 않으려고, 책망받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데 효과가 있어요.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는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일단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도, 뭘 잘못했고 그게 왜 잘못인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혼나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도,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또 맞을까 봐, 또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어떻게든 계명을 지킬 거예요. 무서우니까, 혼날까 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계명을 지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외한다는 것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는데, 뭘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셔도, 제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주셨어요. 한 권사님이 한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다고 하셔요. 교회에서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 꽂혀 있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를 2권을 빌려서 보고는 바로 다시 갖다 놔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책은 누렇게 변했고 이제 이 책 교회에 갖다 놔도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잊어버렸는데,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아마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교회 물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혹시 가져가신 분은 다시 갖다 놓으라고, 근데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되고 20%를 더해서 갖다 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빌렸던 그 책이 생각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고, 내가 도둑이었다고 회개한다고, 그런데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셔서 저는 20%를 더해서 갖다 놓으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 책은 이미 버려서 없고, 제가 그 책을 어떤 책인지 알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한 20배쯤 되는 돈을 감사헌금을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또 권사님 마음이 정확하게 어떤지 제가 가늠이 안 돼서 시험 드신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게 부흥이야. 네가 그렇게 부흥을 달라고, 몸된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부흥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곧 부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약해 주셨지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이 땅에서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지켜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표정만 봐도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성경 곳곳에 드러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네가 나를 위해서 저기 좀 가줄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걸 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 왜요? 속상하셔요? 제가 갈까요? 저기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제가 갈게요.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으신데 누구 시키실 사람이 없으세요? 제가 할게요. 주님이 시키셔서 그래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곳곳에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읽어내서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의무나 책임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내가 서고 내가 하고 내가 말고 그 모든 이유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인 사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나의 눈물도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힘써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해야 지킬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 안에서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게 되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